뭐냐면요. 앞에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포로로 끌려가서 살다가 다시 회복해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은 다음에 성전 짓고 성벽 쌓으면 다 될 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가 생기면 뭐가 되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죠? 뭐가 만들어지면 뭐가 되는 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가 안 돼. 뭐가 안 된다는 거 뭐야? 아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사람으로 보다 스스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하고 스스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착각하는 게 아니고 진짜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 보여주는 삶을, 제자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고민이 늘 진행되면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그것을 염려하면서 에스라가 이 글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대상을 쓰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와서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다윗 때까지, 아담부터 다윗 때까지 쭉 왔어요. 이제 사람 얘기 쭉 쓰다가 이제 족보 얘기를 쭉 쓰다가 이제부터는 다윗의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왕의 열전을 시작하고 역사를 기록한 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다윗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항상 강조했듯이 너희 보고 다윗처럼 되라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라 이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역대상은 뭐예요? 하나님 부르신 백성으로 살려면 포로에서 해방된, 세상의 포로에서 해방된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이 한번 무너지고 나면 다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오셔서 주인이 되시면 다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은 되지, 두 번은 되지. 근데 지속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이 역대상하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어때요? 오늘 다윗의 얘기를 들어보면 좀 몸부림쳐지는 삶이 무엇인가를 좀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몸부림칠 수 있을까에 대한,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조금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보면 다윗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에스라 시대에 와가지고 성벽을 쌓고 성전을 쌓은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어요? 빼앗고 난 다음에 다윗성이라 불리는 성을 쌓아요. 다윗 때까지도 아직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무찌르지 못하고 산에 어떤 요새를 만들어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땅을 못 뺏은 거예요. 근데 다윗의 때가 돼서야, 아니 솔로몬 때가 돼서야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는 것을 봐요. 근데 다윗의 때에 거의 정리가 다 돼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 자기 왕궁을 지을 때 싸워가지고 다 이겨서 그때서야 왕궁을 짓는단 말이에요. 왕이 된 지 몇 년이 되고 나서야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다 못 차지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지 않는 곳이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전히 남아있는 그것을 보면서 다윗이 뭐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성벽을 쌓아서 내 집을 만들었는데, 벽돌로 내 집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저 들판에 들짐승처럼 뭘 줘요? 장막을 짓고 저기 하나님 법궤가 저기 있는데 저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법궤를 이제 자기 성으로 모셔드렸잖아요. 법궤를 모셔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장막에, 성 안에 장막에 뒀지 뭔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전을 건축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천막 속에서 계시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옮겨가고 싶은 거예요. 옮겨가고 싶은 거예요. 옮겨가고 싶고 벽돌로 집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15장에는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오벳 에돔의 집에, 그러니까 베레사 우사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벽을 짓고 다 했는데 그 성벽 안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어떻게 했어요? 괴를 이제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아요.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전국에 있는 제사장을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괴를 매게 해요. 자, 하나님의 괴를 매게 해서 여호와의 괴를 자기가 준비한 곳에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겁없이 어떻게 했어요? 수레로 끌어왔어요. 그러니까 우사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백성들과 다윗의 잘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게 하는 것도 법칙이 있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도 내 뜻대로예요? 하나님 뜻대로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보호하시지만 그분을 우리가 자꾸 왔다 갔다 막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분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방법이 뭐죠?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해요? 그 괴가 자기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춤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춤춘 적 있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그러는 걸 봤어요. 그걸 깨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해야 될 거는 그분은 춤을 못 추는 분이거든요. 몸이 이렇게 근데 이거 춤춰.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러면서 길거리 이러고 걸어다녀요. 남들을 보면 미쳤다고 하지. 저 미친놈 온다 이러고. 하나님의 은혜로 동네가 떠나가. 걔가 그냥 지나가면 난리예요. 난리. 미쳤죠. 남들이 보기엔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의 모습을 춤추는 하나님의 괴가, 말씀의 괴가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그 춤추는 모습을 보고 누가? 마누라가, 사울의 딸 공주 미갈이 쳐다보면서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언제나 반대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세상이 비웃는다고 해서 미갈은요, 세상을 뭐예요? 대표하는 주자예요. 그 대표 주자 미갈이 우리를 비웃는다고 해요. 헤이, 뭘 해? 이렇게 비웃는다고 해요. 야, 네가 너처럼 생긴 야, 너는 내가 봐도 목사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어때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면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계신 그분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돌아설 수 있고. 문제는 뭐예요? 안 돌아서는 게 문제예요. 다윗이 잘못해. 많이 잘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돌아서요. 다윗이 제일 잘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잘해야 될 게 뭐예요?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 베레스 우사 했을 때 오벳 에돔 집으로 보내요. 이 레인 집으로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켜봐요. 그리고 하나님 뭘 얘기하는지 지켜봐. 그리고 돌아서 하나님 잘못했으면 우리 돌아서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가 말씀에 그 중앙으로 성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온 성을 그 중심에 들어온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찬양해요. 그리고 자기만 찬양하냐? 아니요. 그 주변의 모든 자들에게 찬양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면서 찬양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교회가 다윗 성들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모였을 때 빵을 나눠주고 고기를 나눠주면서 먹고 하나님 찬양하고 힘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기 재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릴 수 있는
청지기의 사역도 온전히 감당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삶의 목적이 돈이 아니고 왕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 우리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 삶이 어떤 걸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뭐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서요. 그래서 다윗이 뭘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가 하신 일을 모든 나라에 알려라 라고 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신 그것을 자랑하는 게요, 교만하지만 않으면 해야 될 일이에요. 교만하지만 않으면 해야 될 일이라고요. 거기다가 뭔가를 더해서 문제지,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만 높이려고 하는 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다 그냥 좀 피곤하고 막 눈이 막 내려가는 분 그러시죠. 그런데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면서 하나님 찬양하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배가 고파. 근데 배가 고픈데 지는 배불러. 그렇다고 야 하나님 찬양해 한다고 찬양이 나와야 안 나와요? 다윗은 지가 왕이라서 배불러. 안 먹어도 배불러. 그리고 또 하나님 걔가 자기 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안 입어도 배불러. 그런데 백성들은 멀리서 왔을 거 아니에요. 기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배고픈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걸 먼저 주고 그들로 하나님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옛날에는 들판에서 굴러다니는 들개와 같은 개와같이 굴러다녔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렇게 높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되게 했고 이렇게 부하게 했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사람들 눈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한다? 내 삶이 유지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로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잘못했을 때 다윗이 죄가 많아요. 정말 다윗이 지 멋대로 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멋대로 했지만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바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제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다고 하니까 우리랑 뭐 그게 우리랑 똑같아요. 맞지만 괜찮은 인간이긴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우리보다 막 뛰어나고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잘했다는 거예요?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몸부림쳤고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돌아서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그 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예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쁨 받고 싶잖아요. 네? 하나님 예쁨 받고 싶잖아요. 안 예쁨 받고 싶으세요? 나는 예쁨 받고 싶은데. 제가 다윗의 이 역대상을 보면서 정말 예쁨 받고 싶다. 예쁨 받고 싶다. 막 속으로 집에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예쁨 받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 욕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예쁨을 받으십시오. 다윗이 자기 성을 들여놓으니까 이제 예배하고 나니까 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천막,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천막 속에 있네. 나는 이렇게 건물에 살고 있고 하나님 집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나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백향목으로 집을 짓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저 천막에 있다. 야, 내 집은 그냥 향기가 막 나. 근데 하나님 집은 들어가면 어디 해가지고 그냥 냄새나고 그냥 곰팡이 냄새가 부풀부풀 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집을 짓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왕과 함께 하십니다.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게 보여. 하나님 함께하는 게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 제발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 가장 측근한이에요. 나단이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다윗이 어떤 짓을 하는지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역사에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얘하고 다윗하고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아, 나쁜 짓 할 걸 다 기록하는데 친해요? 경계하지? 네. 저 인간이 누구랑 또 어떤 여자를 데려다가 어떻게 살았어. 이런 것도 다 기록해. 부인이 엄청 많고, 막 아들이 몇 명이고, 막. 그런 거 다 기록한다며, 세세하게. 그런데 얘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불러왔고.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 야, 내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내가 백향목 집에 사는데 하나님 저렇게 살아. 나 지금 하나님 집을 짓고 싶다, 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왕이 하나님과 왕과 함께하는데 뭔 걱정입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뭔 걱정이냐는 거예요. 그게 잘못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네 잘못 아니니까 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음날 나단에게 밤에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나단아, 내가 다윗의 뜻은 내가 이쁘게 본다. 근데 걔는 안 돼. 왜? 전쟁을 통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나라를 세우고 하기 위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래서 내가 걔 말고 걔 아들을 통해서 집을 지을게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통해서 얘기할게 라고 얘기하니까 나단이 이제 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 다윗한테 하나님 얘기한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요? 이제 이게 걸작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다윗한테 들려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걸작이에요. 보세요. 그러면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며 이제 솔로몬을 통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의 집안이 이 나라에서 영원히 다스리게 해줄 거야 라고 얘기해줘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나는 사울에게 베푼 사랑을 거두어드렸으나 너의 아들은 영원히 사랑해줄 거다. 어우씨, 나 욕심났어. 어우씨, 나도 이쁜 먹고 싶다. 어떻게 하나님 이쁜 먹고 싶지? 어우씨,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냐? 근데 저도 성전을 짓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무슨 성전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거룩한 성전을 짓고 있어요. 하나님 나 이쁘게 해주시고 나도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너의 아들을 영원히 사랑해 줄게. 네, 하나님. 네,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래요? 여호와께서는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처럼 놀라운 일을 해주시고 큰 일들을 저에게 모두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영원히 네 아들로 뭐가 돼요? 왕이 되게 해줄게. 영원히 그의 자손이 왕이 돼버렸잖아요. 누구요? 이거는 솔로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됐잖아요. 이거 약속한 거예요. 다른 약속 아니에요. 솔로몬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야. 아니,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네 후손으로 오게 해줄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줄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얼마나 예뻐한 거예요. 욕심나. 그렇죠. 그렇게 예쁨 받는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께 예쁨 받는 이 비밀한 일을 다윗이 자기 아들 잘 되게 해준다고 해서 기뻤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시편에 보면 주를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 영안이 떠져 있는 다윗이 오늘 하나님이 자기의 이 인생 가운데 자기 주인이신 예수를 육신의 종으로 입고 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이 약속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여, 우리가 귀로 들은 것처럼 주의 같으신 분 어디 있지? 없습니다. 주께서 저희 집안에 복을 주시고 기뻐하셨으니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으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영원히 누린다는 게 뭐예요? 내 자식들이 영원히 잘 돼서 이걸 영원히 누린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예수 안에서 내가 영원히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예수 안에서 영원히 이 은혜를 누리고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 뭘요? 내 자식들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은혜를 영원히 누리며 사는 성전으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나님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단편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당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하고 내가 내 앞에 내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그를 꾸준히 끝까지 책임질게라고 약속하는 그것만이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영까지도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를 그리스도 주여 그리스도여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보기에 보았기 때문에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사람 성전을 세워서 그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게 만들어야지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짓는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다윗이 나가는 곳마다 승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면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응? 수진, 승리를 하려면 이 고백이 늘 우리 안에 있어요. 숨 쉬는 순간마다 어떤 상황이든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변에 다윗의 군대가 온 주변에 주둔해. 지금 한국에 어디 나라 군대가 주둔해요? 미군이 주둔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미군 없으면 북한이 내려오겠죠, 그죠? 우리나라는 아직 그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르지만 그거 아니에요. 네. 그것처럼 다윗이 왕이 돼서 하나님이 크게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속국으로 만든 거예요.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의 승리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서진이 25을 살아오면서 그 인생 동안 어떻게 살았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집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중요하지 않아.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내가 몸부림치냐 아니야,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 보여주고 있느냐 아니야, 이거 중요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 안 중요해.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하나님 안 믿어. 그러면 다 땡이야. 물론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이 쌓여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 지금 중요해. 내가 살아온 거 쌓인 거니까. 네,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건 뭐예요?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큰 문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만큼 막 이것만 잘라가지고 막 이럴까봐 제가 고민이에요. 그런 거 아니란 얘기예요. 쌓여와서 오늘에 이르렀지만 오늘 내가 쌓였다고 하나님 모르면 끝이야. 오늘 알아야 돼. 오늘의 하나님을 늘 만나야 돼. 오늘 하나님을 늘 만나야 돼. 내일은 내일 하나님, 내일 걱정하고 내일 하나님 내일 또 만나게 하시겠지. 오늘 내가 만나야 돼, 하나님. 오늘 이 순간 하나님 만나야 돼.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바로 돌아서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승리자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승리하게 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다윗이 주변이 다 정리가 됐어요. 이제 암몬의 왕이 죽어요. 근데 암몬의 왕이 딱 죽으니까 다윗이 조문을 보내려고 어떻게 해요? 신하들을 보냈더니 이 암몬 왕의 아들이 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왕이 뭔 짓을 해요? 그 신하들이 자꾸 다윗이 이 나라 뺏으려고 그러니까 신하들을 저렇게 해가지고 하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 나라를 뺏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신하들을 부끄럽게 하니까 그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려고 다윗이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하고 다 뺏어요. 그리고 나서 모두가 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윗을 섬기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이 가서 뺏으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채우신다니까요. 집사님 뭔가 억지로 뭐 안 해도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누구 편만 들면? 하나님 편만 들면. 지금은 안 보일 수 있어. 젊은이들이요. 지금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초등생이요. 지금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와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직 그때까지 안 채워져서 그런 거예요. 예? 우리 젊은이들은 조속변 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한 40, 50대까지 이렇게 묵은 생각들은 잘 안 변해. 그 묵은 생각들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면 흔들림 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간다니까. 그러니까 묵은 생각 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 신앙을 잘 묵혀야 돼. 다윗이 몇 살에 왕 됐어요? 묵은 생각 될 때까지 하나님 훈련시킵니다. 30인가? 아무튼 묵은 생각으로 세워요. 그 젊지 않아요. 네? 젊지 않아. 네, 젊지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서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다 뺏어가지고 뭐 했는지 아세요? 블레셋하고 전쟁하고 막 민족들하고 계속 전쟁해요. 그러면서 다 뺏어가지고 뭐 했냐? 다 뺏어서 자기 것으로 삼은 게 하나도 없어요. 성전 지으려고 다 이제 그거는 다음 주에 이제 얘기할 거고. 다윗이 또 뭔 짓을 하냐? 승리만 하고 돌아다니니까 뭐 어떻게 해요? 또 다윗의 포대가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높아지니까 또 사단이 그 꼴을 못 보내. 어떻게 해요, 사단이? 하나님은 사단도 사용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요업을 사단을 통해 훈련시키잖아요. 그죠? 다윗도 훈련시켜요. 다윗이 또 뭔 짓을 하냐? 야, 내가 우리 민족이 군대가 몇 명이나 되느냐 한번 세고 싶다. 네, 요압한테 시켜요. 그랬더니 요압이 아니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데 이때는 요압이 좀 나쁜 놈인데 요압이 이때는 좀 착한 놈으로 나와요. 왜? 다윗이 이상한 짓을 하니까 네, 요압이 군대 장관인데 다윗 말을 잘 안 들어요. 사촌인데 야, 너 옛날에 나랑 같이 양치고 다니던 놈인데 사촌이 그 왕대 오랬다고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 한편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을 잘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세. 그러니까 요압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는데 뭘 숫자를 세냐고. 이 마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숫자 세지 말라고 하는 걸 알았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귀찮아서 아 왜 이런 짓을 나한테 시키는 거야 이렇게 귀찮아가지고 색이 치러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압이 그 얘기를 하는데도 안 들어. 아니야. 그래도 가서 해봐. 하나님 나한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줬는지 다 해봐야 되겠어. 근데 요압이 와가지고 보고를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요압이 보고를 하면서도 기분이 나빠. 그래가지고 레인하고 제사장하고 그 다음에 베냐민 족속은 아예 숫자를 세지도 않아버려. 그래놓고 와가지고 보고해. 내가 숫자를 세봤더니 요만큼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모습을 요압이 싫어하는 거는 지가 이제 더 다 세라고 할까봐 귀찮아서 싫어하는 거일 수 있고, 하나님 또 하나님 뜻을 알아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귀찮아서 그래. 귀찮아서 이놈의 자식이 가가지고 그거 하는 걸 안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 다윗의 그 모습을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숫자 세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머릿속에 계산기 넣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숫자를 세라고 할 경우만 세야 돼요. 정확하신 하나님이 숫자를 세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라고 할 때만 세야 돼.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막 세고 싶어. 어느 때 제일 세고 싶어요? 그 1999 됐을 때. 1000 채우고 싶어가지고 막 세고 싶어. 또 세. 9999. 애들이 다 돈 모을 때 어때요? 10만원 모으고 싶으면 9,900원 모으면 맨날 세. 9,900원이 200원 누가 주면 좋겠다 이러면서 맨날 세. 그죠? 아니에요? 맞잖아요. 다윗도 그 마음인 거예요. 자꾸 세고 싶은 거야. 세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세래요, 말래요? 세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세니까, 이런 자식이 세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분 나빠가지고 네가 어리석고 큰 죄를 저질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또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엎어져요. 야, 다윗에게 이제 갓을 보내요. 선지자 갓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내가 세 가지 벌을 내릴 텐데 3년 감을 당할래? 아니면 3년 동안 네 뒤에 적이 쫓아다녀서 너는 정말 똥 빠지게 그 칼을 도망 다닐래? 아니면 3일 동안 벌을 받을래? 재앙이 임해서 죄를 받을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선택해요? 3일 선택하는 거. 왜? 3년 기근해도 그만큼 죽고 그 다음에 3년 자기가 똥 빠지게 쫓겨다니면 왕이 쫓겨다니면 국민들은 어떻게 했어요? 꼴이 아니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그냥 선택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택하고 나서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칼을 들고 백성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어가는 백성을 보니까 다윗이 미쳐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 탓인데 왜 우리 국민이 이렇게 죽어요? 백성들을 죽지 않게 해주세요. 차라리 우리 집안을 치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냥 저희 집안을 치세요. 그러니까 3일을 치고 나서 다윗의 이 회개를 듣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요. 야, 저기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가가지고 그곳이 이제 성전이 지어지는 자리예요. 가서 거기다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라. 그렇게 번제를 드리라고 하니까 그곳에 가서 땅을 사가지고 하나님에게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마자 하나님의 천사가 칼집에 들어가요. 어때요? 다윗이 잘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예뻐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잘못이고 자기 문제인 걸 봐요. 그리고 쉽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엎드리라고요. 제발. 소리 지르고 싸울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바로 엎드려야 돼. 하나님 은혜가 오는데 바로 엎드려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엎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 엎드릴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제발 여러분, 엎드리십시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엎드려야 돼요. 그렇다고 엎드리고 나서 또 하고 해야 되냐? 아니요. 바뀌어야지.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바로 엎드리고 나서 또 인구조사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건 개직해요. 근데 우리가 개 같은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개처럼 살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또 토하고 또 먹고 또 토하고 또 먹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죄 짓지 말고 내 안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으라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얘기를 보면서 다윗이 훌륭하구나, 아이고 다윗처럼 살아야지, 이런 것만 보지 말고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구나, 이 한 가지예요. 비밀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다음 주에는 이제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 보는 걸 드리는 그 작업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거예요? 내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오늘 다윗에 대해서 배우는 게 그게 뭐예요? 엎드려라 이거예요. 죄 지었으면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서고 죄 지을 수 있어요. 다른 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지은 죄 다시 돌아서 다시 그 개처럼 그렇게 돌아가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